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찾지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기 때문에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왜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불렀을까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안 되지만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의 삶을 융통하게 해주실 수 있고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막 외쳐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기 외쳐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을 하고 우리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함께 어울려 살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전염이 되니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고 모든 정상인들로부터 함께 살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인생의 길에서 전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혹시 누가 가까이 오기라도 할라치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먼저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상실했고 영혼도 파괴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먼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가까이 오질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소리를 지를 때 잠잠히 지를 이유가 없죠. 막 부르짖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다급한 심정으로 아주 절박하게 주님을 목소리 높여 전심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다 나았으니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몸에는 아무 나음 받은 흔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냐면 나병이 나은 그 판정을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이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아야 나병 환자들이 가족에게로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면 그 제사장이 보고 정말 깨끗이 나았는지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판정을 해주는 거죠.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고 믿어버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부르짖었죠.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 다 나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거죠. 그들은 그것을 믿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살이 이제 가다 보니까 하얗게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 이제 보였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던 그 몸이 누르면 이제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가는 길에 깨끗이 나음 받았다고 기록해 놓았지만 한번 그들 10명이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병 환자들이 같이 이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 좀 봐라. 새살이 돋네. 하얗게 살이 변했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 몸을 쳐다보는 거죠.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러네? 나도 그래. 우리가 다 나았다. 정말 나았는구나.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그들은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다. 다른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다 같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도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주님께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애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율이 10대 1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중 한 사람만이 주님께 애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아마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급히 가족에게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옛날에 살던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급히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누가 이렇게 나를 고쳐 주었는지, 그 치유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가다 말고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느끼는 거죠. 다 됐구나, 다 완치됐구나. 그렇다면 지금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9명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거나 또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죄에 빠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즐기고 살까요? 둘 중 하나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면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아주 구원에 대한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라도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를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이그노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을 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지를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신 건데 그분을 감사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대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환락을 즐기며 산다. 이건 사실은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앞으로 나오질 못한다. 거역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남은 평생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분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됐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나는 이제 거룩하게 구분이 됐고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살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고 있느냐고요, 지금. 그러면서 예배는 안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살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내 안에 막 가득한 악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나는 막 거역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 입은 자한테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평범한 일이 그것이 평범한 일이 안 된다? 그건 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한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분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배은망덕하다. 저는 다시는 상대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관습이고 평범한 그냥 진리예요. 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냐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구원받은 자라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정말 믿었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치료할 거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거 있으면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분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신다고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큰 병에 걸려서 의사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요즘 성도님들은 보통, 전에는 안 그랬는데 큰 병에 걸려도 목회자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목회자한테 얘기하면 또 기도 제목 내놓고 막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러는지 보통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말을 해도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정도지 말씀들을 안 하셔요.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이 혹시나 성도들 모두가 알게 되면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인지는 알려주길래 일찍 가서 병원에서 이제 알아봤죠. 며칠 날 몇 시에 어포인먼트인지 제가 가서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분 어포인먼트 시간에 맞추어서 갔어요. 그래서 병원 입구에서 성도님을 기다렸다가 이제 만났죠. 깜짝 놀라서 목사님 여기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왔습니다. 정말 그 얼마 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치료를 받으시고 또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잘 이제 완쾌가 됐어요. 그 후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지 참 저도 감격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에 자기가 아파도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는 거 이런 거를 망설이시고 하지도 못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그 육신의 아픔과 또 목회자의 기도 이런 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가장 두렵고 가장 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전에 한번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 장로님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분이 막 쫓아왔어요.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내가 차 운전을 하고 응급실로 막 갔죠. 응급실로 가는 길에 교회 성도님 한 분한테, 목회자들은 그렇대요. 자기가 아프면 성도님들이 아플 때는 이제 전화를 받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 본인이 아프면 사실은 전화할 데가 없는 게 목회자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응급실에 딱 도착을 해서 막 차에서 내리는데
아니 그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성도님들이 한 20명이 달려온 거예요. 와, 저한테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들 왜 그러냐고 막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한 명밖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서로 들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응급실 침대에 한 명이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거기 병원 의사한테 자기가 주치의라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치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겠느냐고요. 그런 상황을. 성도님들 또 목회자, 우리 또 같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이게 교회거든요.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돌아온 주님이 한 사람이 딱 돌아왔을 때 9명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네, 그래도 넌 돌아왔구나.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병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게 되는 건 팩트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좋은 약을, 의사의 그 생각을 통해서 좋은 약을 치료 그 조제를 받게 하는 그분은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늘은 학교에서 선물 교환을 했는데 곰 모양의 초콜릿 상자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딸의 방을 청소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 딸의 동생 자니가 있는데, 그 자니가 누나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나의 초콜릿을 훔쳐 먹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자니의 입에 그냥 초콜릿이 잔뜩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니는 손과 얼굴에 온통 초콜릿 범벅이 된 채로 엄마한테 들켰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뒷걸음을 치더니 그냥 엉엉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단호하게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네가 이실직고를 해라. 모든 일을 잘못했다고 누나한테 말하고 용서를 빌면 누나가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누나가 돌아올 때까지 자니는 진짜 1초 아주 긴장이 되는 거죠.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누나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자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누나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나, 사실은 내가 누나가 갖고 온 그 초콜릿을 정말 다 먹었어. 정말 잘못했어.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의 곰 초콜릿을 훔쳐 먹었어. 고개를 숙이고 훌쩍거리면서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그날 누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누나가 자니를 가슴에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자니야. 나는 무슨 일이 있든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야.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누나의 용서를 받은 자니는 훌쩍거리며 울다 말고 그만 킥킥킥킥 대면서 이제 웃기 시작했어요.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그와 동시에 좋아서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잘못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슬픔이, 애통함이 기쁨으로 변하잖아요.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로 변하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심각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수치심과 죄악감으로, 죄책감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무 상심하지 말라.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죠.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그 눈물은 이제 뭐로 바뀌어요?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없는 감사와 사랑이 우러나오고 그것이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은 또 기뻐하시고 나병 환자들의 기적적인 치유는 주님이 베푸신 자비와 권능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와 권능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잊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당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을 이용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그 주님의 기적적인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 그거를 자기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달리러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간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문제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 세상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발을 뒤지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재림이 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 그러는데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존재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들에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과 축복은 전부 주님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매일같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내 인생에는 그런 기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흰눈같이 하얗게 되었다. 그런 영혼 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 그분께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